반갑습니다. 부전교회 고등부 친구들 김신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부활의 기쁨으로 더욱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며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한 번 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곳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오늘은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바로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함께 기뻐하고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 너무나 귀한 주일입니다. 저희가 함께 나눈 지난주까지의 말씀을 함께 기억해 볼 때 원래는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그 죄의 결과인 사망과 죽음을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시고 이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제물로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죄는 우리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진 그런 모습을 아사셀의 염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한 주간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당하신 이 제물 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며 또 예수님께서 하신 수많은 일들을 함께 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고난을 더 깊이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우리의 죄악과 그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의미와 또 그 아침에 일어난 사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활이라는 것, 부활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시 살아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이 부활은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역시 헛된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활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셨죠. 그런데 그냥 그 대가를 치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께서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승리하셨음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사실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이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서부터 난 것이 아닌 것처럼 이 부활 역시 우리에게 없었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능력으로서 보여주신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은 즉흥적인 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살아나셨다라는 그 표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다시금 살리셨다는 그 신적 수동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살아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부활을 통해 증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어지는 너무나 큰 기쁨인 것이죠. 예수님이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 이 구원을 누립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영원한 생명을, 그 구원을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게 될 때 우리가 이 일상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모든 것이 다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이 다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천국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의 영혼과 몸이 완전한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완전한 몸으로 다시금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쫓아가는 세상의 가치관을 향해 목숨을 걸고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이나 또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런 것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 이 고등학교의 시절을 보내는 우리 친구들이 어떤 삶의 준비를 해야 하며 또 어떤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하는지를 함께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놓여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또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기에 우리 역시 그 부활의 소망을 기억하며 다시금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금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장면을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된 두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는 다른 병행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신 그 무덤으로 향하게 되죠. 그때는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안식일, 바로 그 새벽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주일 새벽에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 예수님 앞에 그 무덤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이죠. 다른 많은 제자들 또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사역과 삶이 실패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며 또 이 무덤 앞에 찾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천사가 이제 그 무덤 앞에 있었죠. 그것을 발견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너무 놀라 이 죽은 자들 같이 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두 여인은 이 천사들 앞에 물론 두려워했지만 이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리고 이 천사는 이 두 여인에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빈 무덤을 확인하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시금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주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이 부활의 현장을 보게 하셨다면 어쩌면 이 부활이 증언되고 또 퍼져감에 있어서 더 큰 효과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여인 모두가 예수님을 잊고 또 이렇게 돌아갔을 때 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찾아온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이 부활의 현장을 증거하게 하시고 최초로 그 부활의 현장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어쩌면 이 하나님은 당시에 사실 여자가 이 어떤 일들을 증거하고 증언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쉽게 믿어주지 않는 연약한 모습이고 또 연약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바로 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 부활의 일들을
보여주시고 증언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아온 연약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 또 우리의 여러 가지의 마음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들이 아무리 연약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또 그 예수님을 갈망하며 사람들은 모든 희망이 끊어졌다고 말하는 그때라도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런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그런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한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두 여인은 바로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급히 나가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이 두 여인이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확인한 것은 무덤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고 또 예수님의 시체가 이렇게 누워져 있어야 할 그 무덤의 자리가 비어져 있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천사를 통해 부활하심의 그 말씀을 그냥 들었습니다. 직접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들은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러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믿고 달려갔던 이 두 여인에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이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이 여인들이 다름질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 가운데 오셔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말을 먼저 거십니다. 그것처럼 아직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아갔던 이 두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그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그런 기대와 또 희망의 마음들을 모두 놓고 실패라고 생각한 그 순간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아온 이 두 여인처럼 또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하진 못했지만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다름질하며 나아갔던 이 두 여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너무나 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미래의 삶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느 정도 이 일들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내가 이 믿음의 선택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아직 보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간 두 여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구원을 믿음으로 그 부활을 소망함으로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나아갈 때 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결단을 행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도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반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 다 드러나진 않지만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실족하고 또 마음을 놓아버린 이 제자들을 모으시는 그 장소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이 갈릴리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갈릴리는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며 그들에게 첫 사명을 주신 그런 귀한 장소이죠. 그곳 가운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족하고 넘어진 제자들을 부르신다라는 것. 결국 그 갈릴리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통해 그들이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실패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승리의 현장이며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자리가 바로 갈릴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통해서, 그 현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사명이 다시금 회복되게 됩니다.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넘어져 있던 그 현장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다시금 만나는 그 갈릴리의 장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능력이 되며 소망이 됨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할 때 우리가 꿈꾸는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이 쫓아가는 그 가치관을 향해 우리의 평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연약하지만 이 성경에 오늘 나타난 두 여인처럼 우리가 아직 다 보이지 않아도, 아직 다 경험하지 못해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부활의 소망 되신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또한 그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도 일어날 너무나 기쁜 사건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확신하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전의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특별히 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그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부활하신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 부활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지식으로만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가운데 확신되어지며 또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부전의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그 은사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믿으며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